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에 노란 병아리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모이를 열심히 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란 병아리들 사이에 잿빛의 병아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또 색깔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노란 병아리들이 이 잿빛 색깔의 병아리를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왕따당한 병아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병아리와 이 잿빛의 병아리가 모두 다 어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닭이 되어진 거죠, 닭.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와서 그날도 모이를 쪼고 있는데 하늘에 엄청나게 큰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새가 휙 하고 내려오더니 닭을 한 마리 물고선 가버리는 거예요. 와, 그 잿빛의 병아리, 이제 닭이 된 그 이제 잿빛의 그 닭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날아서 내려오는 그 모습, 또 날아가서 그것을 채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서 흉내를 내본 거예요. 나도 저 새처럼 한번 날개짓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날개짓을 확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새는 무엇이었을까요?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병아리 틈에서 자라면서 자신도 병아리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병아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할 때에 너무나도 슬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는 뭐니까? 독수리니까. 감히 닭이 독수리인 나에게 더 이상 서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수리니까요. 하늘의 제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수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술자리를 갔는데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켜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치느냐, 이런 말도 해요. 주말에 대해서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가족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여행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또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심하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유, 교회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서러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수리니까요. 우리가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요 더 이상 그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시시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서 세상 속에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꼭 필요해요. 말로는 들어봤는데 아직 실제가 되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시편 227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내 아들은 내 딸은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내 말은 듣지도 않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더 귀한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깊이 나누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뭐하다? 복되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되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되다라고 여겼잖아요. 50년대, 60년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그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그 시대에 농경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자녀들이 다 커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많이 낳으니까 나라에서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제 그 산하 제한에 대한 표어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1960년대에 이런 표어들이 있었대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60년대 표현이었대요. 그 70년대, 제가 이제 70년대를 살아온 사람인데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되게 유명한, 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저희 부모님은 이거 말 안 듣고 3명이나 낳았죠. 그리고 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어도 있었고, 그리고 1980년대 들어와서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러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런 표어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아기를 낳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러더니 요즘은 어때요? 아이를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낳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더 하겠지만 학교에 가면 한 반에 보통 몇 명이었어요? 50명, 60명, 어떤 분들은 70명까지 막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 애가 한 50명, 60명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기껏해 30명 이 정도예요. 공부하기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져요. 점점 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줄어들면 나중에는 무엇도 줄어들어요? 군인의 숫자도 줄고 계속해서 이게 사회에 나가는 사회인들의 숫자도 줄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지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자녀가 많은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여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성문, 이제 성문에서 이제 뭐 매매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곳에서 가르침도 받고 이런 곳이 이제 성문인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람과 어떤 다툼이나 어떤 실강이가 있을 때에 자식이 많은 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뒤에 자식들이 쭉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렇게 많은 자식은 복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또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의 그 애환도 알아요. 이제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는데 많은 경제적인 부담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육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고, 요즘은 또 대부분이 옛날에는 외벌이였잖아요.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 오게 되어지는데 요즘은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힘든 점들이 있죠. 그래서 뭐 아이를 많이 낳고 못 낳는 것에 대한 어떤 뭐 사회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것보다 아이의 많고 적음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자녀들에 대해, 내가 이번 신방을 가면서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정말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다 자녀들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부르셨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기업이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기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한 가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여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래,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집안을 이어나갈 아들과 딸이 자녀들이지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만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한 가정을 이어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요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 아들이 저절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아이들은 저절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보장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잖아요. 물론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많은 경험상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모님들 믿음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은 잠시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때로는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녀에게 좋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또 믿음 생활 잘하는 또 아이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당연히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들은요 더욱 신경 써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믿음 생활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교회 밖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나를 잘 관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되어져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욕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쌍욕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다 착해요. 다 축복의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교회 밖에서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은 교회 밖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누구예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친구들하고 많은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지, 어떻게 봉사 생활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물론 주일 성수를 못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주일 성수라는 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그냥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 빠져도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오늘도 그냥 일 있으니까 나 교회 빠져도 돼,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무슨 봉사 힘들게 무슨 봉사를 해.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커서도요 봉사 안 해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헌금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본이 보여줘야 돼요. 왜 11조 해야 됩니까? 왜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왜 주일헌금도 해야 되고, 왜 헌금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하고 목사님이 가르쳐 줘야지. 물론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은요 뭐예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게 되어져요.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은 나가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걸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목사님 저를 보면서 아이들이요 배우지 않아요. 왜?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나는 목사님 아니니까. 여러분, 자기랑 동일한 어떤 상태의 어떤 성도라는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도 아이들이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네, 너무 안타깝지만, 네, 지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그들에게 뭐 혼을 내더라도 아이들은 끄떡 안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제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제 아이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이가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 해야 되고요,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우리 아이들이요,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지 못한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우리 아이들은요, 사회 속에서 제 몫을,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예수를 만나면요,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르지 않은 길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을 두고, 우리 손주들을 두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더 간절하게, 더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더 우선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인격적이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제일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게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맡겨드리세요. 아까 우리 윤승희 원사님 기도 중에도 이 내용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오늘 설교할 게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붙들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전전긍긍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아이들이 뭐 하면 어떻게 될까?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놓고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자녀들을 인정해줘요. 어떤 아이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런 아이들 좋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학생의 본분이라서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대학에 가면 꼭 물어봐요. 어느 대학에 갔냐고. 그러면 인서울을 하거나 최소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 아들 어느 학교에 갔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디 저기 멀리 이름도 모르는 어떤 그런 대학에 들어가면 얼버무려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요,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어떤 대학에 가거나, 여러분, 이게 인생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의 존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우리 아이들의 존재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이 정체성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베드로 혈기왕성했고요, 나서기 좋아했고요, 다혈질이어서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몇 번? 3번이나. 나중에는요, 성경에서 보면 저주하고 부인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의 그 부활에 증인되어져서 살게 되어지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아이들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에 섞인 눈길로 바라보지 않으셨다고요. 언제나 그를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랑스러우시죠? 자랑스러우시죠?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 아이들을 믿어주면요, 그 아이들도요, 그들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이들을 우리가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기고 우리가 믿어주지 못하면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기고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존재야.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단점을 지적하지 마시고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줘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단점을 찾아서 얘기하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기, 칭찬에는 참 인색하고 단점에 대해서 들춰내고는 그거에 대해서 혼내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의 장점을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뭐라도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 게임을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 저희 큰아들이 있지만 중학교 때 프로게이머 된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게임 대회를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근데 그 이후로 게임을 이제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예. 제 아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요 우리 아이들의 장점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맨날 말썽꾸리는 것 같고, 맨날 게임만 좋아하는 것 같고, 예, 공부는 등한시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그 장점을 찾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칭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뭐든지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 그랬다고 거짓말 잘하는 거 칭찬하면 안 되고요. 도둑질 잘하는 거 칭찬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축복한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 너에게 이런 큰 장점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너를 축복한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찾고 칭찬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건 성나게 한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화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어떤 세대? 옛날에는 뭐라 해서 옛날에는 신세대, 뭐 X세대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MZ세대라고 해요. MZ세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1981년생부터 2011년생까지를 MZ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오늘 아들한테, 제 아들이 둘째가 2010년생인데 너 MZ세대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2011년까지는 그럼 내가 MZ세대인가? 이랬는데,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MZ세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세대. 여러분, MZ세대는 이해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냥 받아줘야 되는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들을 깨버리는 어떤 말들과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어야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머리가 터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MZ세대들이 뭐 잘못됐다, MZ세대들이 뭐 잘했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 왜 이 세대가 어떻길래 이런 이제 MZ 세대를 만들어냈을까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한번 보면, 첫째는 이제 방임이에요. 방임이 뭐예요?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이제 맞벌이가 아니라 홀벌이어서 이제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은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임되어지는 가정들이 많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MZ세대 생겨났다라는 말도 하죠. 두 번째는요, 과잉만큼 어려운 게 과잉 보호예요. 과잉 보호.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자녀들에서 얼마나 과잉 보호합니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이 선생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들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달라고. 근데 요즘 때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뭐 하나 잘못하면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요즘요, 어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축구를 금지했대요. 축구하지 못하게 한대요, 점심시간에. 왜냐하면요, 어떤 부모님이 전화했대요. 자기 아들은 축구 좋아하지 않는데 축구하면 다른 아이들 축구하면 소외감 느낀다고. 그래서 축구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축구를 금지했대요. 셋째는 과잉 징계입니다. 과잉 징계.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공부하라고요, 문을 잠궈버리고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이것도 폭력이잖아요. 여러분, MZ세대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세대고요, 너무나도 훌륭한 세대고요. 그런데 기존 세대와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 저에게 어떤 성경 지식이 없어서요. 성경 지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희 가정도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든데 안 돼요. 잘.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간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저희 가정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똑같은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아이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원한다. 우리가 본이 되어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에서 택하지 말고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면 이삭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